오늘 여름 집회 셋째 날 오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전도서 6장 6절 우리 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자막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자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오늘 아침 저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성민교회 김우곤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미국 플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장경도 목사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축제 주 강사로 섬기셨으며 국제부흥사회 대표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여름 집회 셋째 날 오전 행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진음전에 나오신 기한전에 나오신 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작. 날씨가 궂으면요, 우리 이제 생각이 좀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방송실 죄송해요. 제 목이 좀 많이 상해서 조금만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요, 제가 알아서 조절할게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서울 분들 다 맞잖아요. 저는 저 변두리 서울인데 교회도 중앙이시면서 중앙에 사시면서 여러분 서울에 코 없는 분들 많이, 귀 없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코 비어버려가지고 귀 뛰어가 버리니까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좋은 것을 생각하면요, 보는 것도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듣는 것도 좋은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하는 것도 좋은 것들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것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 영적인 것을 듣게 되고, 영적인 것을 말하게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은혜는 아무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제가 2시간 전에 출발을 해서 1시간 전에는 적어도 집회에 도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침에 새벽 집회를 마치고 이제 단장을 하고 준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32분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차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같이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휴가철인데 거리에 차들이 텅텅 비었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가세요? 그러면서 빨리 가서 기도원에 가서 시간 되면 기도하면 좋은 거죠 하면서 같이 왔는데, 얼마나 차에서 막 달리면서 막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은혜는 아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정말 장대비가 억수처럼 그렇게 많이 왔는데, 아무리 많은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장독에 독을 뚜껑을 탁 닫아 놓으면요, 한 방울도 그 안에 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저 혼자 목소리가 큰지 여러분 전체의 목소리가 큰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지 말고 액션을 손 다 함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확 은혜를 당겨버리는 것입니다. 자, 시작.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뿐만 아니라 치유도 회복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믿음을 주옵소서. 시작.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치유를 주여 치유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한 것처럼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동산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강사를 통해서는 솔직하게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은혜는 본래 담임 목사님에게 받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은혜는 본래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는 거지, 제가 오늘 1시간 설교를 하고 오늘 저녁에 1시간 설교해서 2시간 설교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면 얼마나 끼치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제게 주셨던 은혜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중앙교회를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제가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목사님에게 받으십시오. 제가 은혜는 그러면 우리 목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시작. 은혜는 우리 목사님이 누구예요? 한기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잠깐. 은혜는 우리 목사님에게. 자, 시작. 은혜는 우리 목사님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은혜 못 받으면요, 다른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와도 그게 그건 거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워줬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우리 한기채 목사님 오늘 여기 와보니까 안 계시네. 또 해외로 가셨네 보니까. 여기 오면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훌륭하시잖아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좋은 교제와 관계를 가지면서 참 옆에서 훌륭한 분이다. 여러분, 좋은 목자 만난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교단에 어머니 교회와 같은 그런, 정말 부모 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있는, 그리고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 다니는 것,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목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여러분과 공동체를 이루게 나가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보다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훌륭하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저기 집회를 많이 다녀봐요. 작년에 여기저기 집회 다닌 거 보니까 제가 56번을 다녔더라고. 보니까 많이 다녔죠. 집회, 세미나, 부흥회 이렇게 다녀보니까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보면은 거기 교회에 가보고 어떤 모임 장소에 가보면은 이 자리에 은혜가 임할 것 같다, 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거를 제가 다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부터 막 뜨거움이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멘 잘하는 성도들이 참 예쁘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잘 되는 교회는요,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아멘이 살아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보겠어요. 할렐루야. 벌써 다르잖아요. 진짜요. 제가 지난번에 청주에 집회를 한번 갔어요. 순복음교회 갔는데요, 한 3만 명 낸다고 그랬는데 그냥 막 진짜 떼거지로 모여있더구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지 거기 가서 내가 막 타 죽을 뻔했어요. 그냥 돌아가실 뻔했어요. 얼마나 뜨겁던지. 우리 교단이 어디다 내놔도 뜨겁지 않는데, 야, 순복음 만만치 않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니까 여러분의 그 사모함과 뜨거움이, 열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서 뜨거운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더 뜨거운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응답의 그 축복을 꼭 받고 이 자리를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도 행복하게 하고 또 삶 자체를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장경동 목사님과 저와 그리고 진돗개 전도왕인 박병선, 지금 장로님 되셨죠? 장로님과 함께 해외 집회를 가는데 이제 이름들을 다 정하는 거예요. 장 목사님의 이름은 웃음 전도왕, 자기는 진돗개 전도왕, 그리고 주성민 목사는 전도 전도왕. 그런데 김 목사님은 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요?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은 행복 전도왕 그랬으면 좋겠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만 만나면 행복하대요. 기분 나빠가지고 아멘도 안 해요. 나 만나면 행복하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짧은 만남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주 안에서 행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목사님 만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외 집회 가면서 그렇게 저의 어떤 그런 타이틀을 행복 전도왕.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행복하시니까 그냥 행복한 그런 그 말씀만 전하시면 돼요 하면서 같이 집회하면서 그때부터 제 명칭이 행복 전도왕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별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인생을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 수 있지만은요,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행복의 행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주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만남에 축복의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지만은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믿음의 결단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소성케 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 볼 때 제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네, 이런 분위기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니라면 곧바로 내가 내려가니까요. 근데 저 진짜 행복해요. 진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사회생활하면서 공직에 있었어요. 공직에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콜링하셔서 부르셔서 유학을 갔어요. 오래전에 80년 후반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20년 동안 유학을 하고 공부를 마치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이제 미국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는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오는데요, 저는요, 어디가 있든지 미국에 살든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여기서 살든 하나님 앞에 갖는 그런 그 마음이 항상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다. 목회를 하면서도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거다.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제 사명이다. 저는 여러분 중앙교회 여러분의 성도들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맨날 불행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행복하게 살기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 인생인데 왜 불행을 쫓아 살아가고 왜 우리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기쁘게 사세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그래도 나오셔야 되지만은요, 진짜 기쁘지 않으면요, 기뻐할 만한 교회를 가셔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얘기를 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기쁘지도 않고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하지도 않는데 그냥 관계 때문에 부모님이 나오기 때문에 나와서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기쁘게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 오면 막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인가 막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사실 얼마나, 여러분 오늘 휴가잖아요. 휴가시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휴가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많은데,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산국 기도원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왔는데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하도 부인이 쫓아서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가서 하면서 이 자리에 더워서 와가지고 이렇게 선풍기하면서 이렇게 한다면요,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생 결단을 하고서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내가 이 자리를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치유를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회를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도 행복하게 사세요.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빨리 직장을 바꾸세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요, 가세요.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세요. 주일날만 빠지지 말고 잘 다니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돈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돈 없으면요 집 팔아버리세요. 그냥 까지. 뭐 전세 살면 어때요? 까지 그렇잖아요. 뭐 전세 사나 내 집 가지고 있나, 내 집 내가 살면 내 집인 거지.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자녀들이 명절 때나 생일 때나 그냥 무슨 어버이날이나 돼가지고 와가지고 나 용돈 안 주나 뭐 안 사주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야, 이번 주말에 다 모여, 아빠가 한턱 쏠 테니까 하면서 그냥 막 한우 갈비를 쫙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도 하나씩 탁탁 주면서 손자손녀들에게, 야, 장학금이야, 다음 학기에 가면서 학비도 좀 내고 그래. 아버지, 돈이 어디서 나서? 집 팔아버려야지. 여행도 가는 거예요. 어때요? 뭐 어차피 다 내 건데 쓰다가 남으면은 자녀들에게 가는 거지, 다 안 쓰다가 남아도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즐겁게 여행도 다니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안에서, 그 안에서는 마음껏 엔조이하는 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라고 그렇게 하는데, 영어 성경에 2000 year and don't enjoy life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enjoy life, 우리의 삶을 엔조이하라는 거예요. 엔조이라는 말을 우리는 나쁘게 생각하는데요,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해피니스의 삶을 살라는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행이요? 가는 거예요. 아이고, 돈이 어디 있어요? 학원 끊어버려 얘들요. 여보, 내가 하와이 표 끊었는데 무슨 돈이 있었어? 아들 학원 한 2달 끊었지. 괜찮아요.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빌딩 가지고 있으면서 돈 하나도 쓰지 못하면서 발발발발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키다가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요 그냥 병치레 하시면서 아프시고 그러면은요,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 언제 돌아가시나 이것만 생각하면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야야,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그리고 네 어머니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은 게 이 전세금밖에 없다. 야, 그래도 너네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거지. 나중에 전공도 하지 않으면서 벽에다 막 그림 그리시면서 그러시다가 가면은요 이거 진짜 민폐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프시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한 분을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과 더불어서 친구가 같이 식사한다고 대접한다고 같이 나왔는데 그분이 손 이름을 갑자기 있네요. 손 누구 어떤 그런 성도님인데 오랜만에 만나서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특별히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은행에 근무하고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건강하셨잖아요. 그러는데 건강하셨대. 종합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감염이 걸렸는데 감염이 걸리고 난 다음에 딱 2주 만에 돌아가셨대.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부름받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100살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120살까지 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 하는 걸 봐서 오늘 저녁에 제가 다시 120으로 올리든지 하여튼 100살까지 팔팔하게 아프시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대에는 죄송해요. 우리 세대에는요 100살까지만 살아도 괜찮아. 근데 지금 태어난 애들은요 120살까지는 그냥 알아서 지네들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데 아프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주위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되더라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은 나만 겪어야 되는데 그것이 온 가족들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서 신앙으로도 강건하셔 하는 일들마다 잘 되셔서 행복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도 늘 행복해요. 저는요 아유 목사님 맨날 집회 다니고 그렇게 마이크 잡고 사니까 그렇죠. 저는 마이크 내려놔도 행복해요. 진짜요. 스포트라이트만 받아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는 집사로 있을 때도 행복했어요.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제가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저희 처가댁에서 제일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 김서방 정신 좀 차리게 하면서 왜 평탄하게 잘 살고 공직에 있으면요 무난하게 잘 살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난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 난들 계산이 없겠어요? 나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 목사님보다 교회를 내가 먼저 가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나온 시간에는 내가 그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기도에도 나오고 안 빠지고 나오고 있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드리는 시간이나 물론 퀄리티가 다르겠지만 집사인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축복과는 영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데요, 야, 주의 종의 길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처럼 그렇게 진짜 힘들고 어렵더구만요.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의 길만 그러겠습니까? 신앙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꺾길만 걸으면 좋겠지만은요,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고 주님 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신학교 가셔야 돼요. 우리 항청자님도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또 보니까 우리 한계채 목사님, 우리 또 중앙신학교도 있구만. 여러분 가야 될 때는 많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은요, 아골골짜기 빈들이나 어디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이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천국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의 삶이 기쁜 거예요. 이야,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모임이 많다냐,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었다냐, 어떤 놈이 만들었냐, 주님이 만드셨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새벽 예배만 없으면 그냥 하겠대. 살만 나겠대. 나는 새벽 예배가 없으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요, 집회 나가지 않으면요, 새벽 예배는요 부교육자들에게 양보 안 합니다. 제가 해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그냥 얼마나 새벽 예배는요 완전히 그냥 A급 신자들만, 믿음의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더우니까, 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원에 가볼까,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만나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중앙교회, 여러분 교회에 나가는 것이 행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활력과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영원한 저 천국까지 다이렉트로 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저나 여러분 오늘 만났지만은요, 내일 우리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만난다는 보장도 때로는 없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꼭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신앙 지키면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제게 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행복에 대해서 저는 가는 데마다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교회들마다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때는 군인들에게 가서 세미나 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일반 직장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장 생활도 행복하게 하세요.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괜찮은 나라가 어디다 내놔도 견주어도 그냥 괜찮은 나라가 됐잖아요. 사실 우리끼리니까 얘기했지,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한테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요, 일본도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막 얕잡아 보고 막 그러지만은요, 우리가 완전히 바닥이고 그냥 게임도 안 되고 그러면요, 그냥 아유 그래 이렇게 하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요것들이 컸다고 까불어. 우리가 많이 큰 거예요.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경제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싸움과 이런 작은 그런 갈등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다 마찬가지는 것입니다. 온 월드가 하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하나로 만드신 건데, 우리는 네 건, 내 건, 네 나라, 내 나라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저 사람들도 조금 내려놓고 그러면서 타협안을 빨리 찾아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통일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부강한 나라로 전자 세계 어디다 내놔도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를 얕볼 수 없는 강대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100년 역사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행복한 동산으로, 그 동산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파라다이스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 자체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왜?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파괴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하고 내 생각을 파괴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죄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죄라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 모르게 들어왔다가 우리의 삶을 다 파괴하고, 죄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부부 사이에 한 사람에게라도 죄가 들어가면요 부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자신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침범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행복한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천 년에 2000 year don't enjoy life라고 그랬는데 2000년을 우리가 더 이상을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다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한 곳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복을 보지 못하면, 여기서 행복은요,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가면은요 결국 한 곳으로 가는 것은요 길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직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한 곳으로 가는데 2000년을 살고 수천 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짧게 인생을 살았지만요 그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건강하게 잘 사셔야 되겠지만요 오래오래 살면서도 장수하면서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거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수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거지, 장수는 하는데 맨날 병치레고 아프고 주위에 있는 그런 가족들에까지 배 끼치고 그러면은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니까요, 저는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을 생각해 봤는데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커요, 작아요?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세리장으로 그 사람이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치고 자기도 조금 가져야 되고 또 윗사람에게 좀 아부도 좀 하고 그래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터무니없이 막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유, 저 맥노 같은 인간, 아유, 저 인간 하면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자기 삶 가운데 핸디캡이 있었는데, 키가 작은 것이 핸디캡이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 정도 위치고 내 정도 어떤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막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불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행복하지 못하게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나보다도 이치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막 기쁘고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과 나와의 차이점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요 별 차이가 없는데 많은 것들이 나름대로 다르긴 하지만은요, 저 사람은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한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이 그리고 저 사람이 믿고 있는 내가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지라고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진짜 주님께서 자기가 사는 고을에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날이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딱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그곳에 가봤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든지 그 수많은 그런 군중들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키에 그냥 막 점프를 하고 갯발질을 하면서 해도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그럼 그렇지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 하면서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누가 나를 불렀지? 가만히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서 다시 가는데 다시금 뒤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딱 쳐다봤더니 뒤에서 이 돌감람나무가 자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돌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옛날 성경에 보니까 큰 뽕나무라고 얘기했는데 뽕나무는 어떻고 그 감람나무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나무가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리 와봐, 너 예수님 만나려고 왔지?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 등에 업혀봐 하면서 돌감람나무가 삭개오이 거기에 먼저 가가지고 어머니의 난자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저는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제일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제 뒤에서 열심히 따라오다가 내가 우리 어머니의 난자를 딱 만나는 순간 두 번째 그 친구가 흘렸던 눈물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정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요, 못나요,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3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 자, 뒤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3억 분의 1의 경제를 뚫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부터 기죽지 말고 사세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멋있게, 담대하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뭐가 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요 때로는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데 자존심과 자존감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요 영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프라이드와 셀프 이스템은요 여러분 자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얘기를 하고 강단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산상 기도를 하는데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은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러는데 이 더운데 무슨 산상 기도해야 되냐 하면서 그러면은요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얼마나 귀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데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존심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게 자존심으로 신앙생활. 제가 언젠가는 한번 목회를 하는데요 잘 나오던 권사님이 갑자기 새벽 예배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어디 아프시나 뭐 하거나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요 결국 주말이 됐는데 나오시겠지 했는데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에게 구역장이 있죠 물었어요. 목자님, 권사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목사님, 난 그냥 그래요,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왜, 누구한테 시험 들었대? 몰라요. 혹시 나한테 들은 거야? 그때 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요 상상도 못했던 거야. 그런데 네라고 그러더니 네? 나한테요? 그랬더니 몰라요 목사님, 한번 전화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본인한테만 얘기하면서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진짜 돌아버리겠어 진짜. 아니, 그래서 나 그런 적 없는데 권사님 볼 때도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알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네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아유 권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근데 왜 어떻게 통 안 보이고 주일날까지 안 보이세요? 그냥 그랬어요. 그때 권사님 뭐 힘든 일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그래 못 나오셨구나. 무슨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됐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죠 권사님 하면서 그냥 곧바로 거기서 말 많이 들으면 안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마음에 뭐가 힘든 게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시험 드는 거 그건 얘기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넓은 마음 갖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아멘. 그랬더니만 좀 이따가는요 기도를 좀 세게 했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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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만 나중에는요 아멘 그랬더니 하이 목사님 감사해요 내일 봬요 그러면서 내일 나오더니 나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 주 그 전주에 그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처음부터 내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본문이 뜨구만 우리가 믿음 생활 영적으로 바로해야 된다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서야 된다고 크리스찬들이 바로서야 된다고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한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왠줄 아세요? 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면요 그렇게 하면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결단했어. 이렇게 하면서 감사해야지. 갑자기 새벽 기도도 끊고 방황하고 시험 공부 들어가고 그러면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20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나오니까요 제가 참 죄송해요. 우리 세종대왕을요 미국 가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 쓸데없이 왜 한국말을 만들어 가지고 없으면 우리도 막 딴게다가 영어 썼으면 내가 이 생고생 안 해도 될 텐데 하면서 지가 영어 못하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괜히 세종대왕 이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미국 생활이 이제 잘 적응이 되고 이제 살만하고 이제 언어도 불편함이 없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딱 부르는데 한국으로 불러서 이렇게 보니까 한 번씩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집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잘 알거든요. 내가 20대 중반 후반까지도 여기서 살았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기 삶의 터전을 옮기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진짜 너무 다르는 거야. 나는요 세상에 지금도 제일 재미있는 게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사람 구경. 너무 사람 구경하는 게 너무너무 재는 거예요. 총장님 학교 학생들요 구경 한번 해보세요. 한 명씩 보면요 얼마나 그렇게 재밌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딱 끝나면은요 그 앞에 가가지고 우리 여기에 있는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 그런데 희한하게요 5분 2, 3분 안으로 그 안으로 사람들이 딱 출근할 시간이 정해졌더구만. 딱 그게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그 시간 되면요 저 사람 오면 그 다음 사람은 그 사람인데 곧 올 시간 됐는데 하면 저기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런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전 캘리포니아에서만 20년 살았기 때문에 거의 추운 겨울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눈을 보지 못해가지고 한국에서 눈이 오면은요 그날은 막 내 막 생일처럼 막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눈이 와요 하면서 문자를 하면서 권사님 오늘 밖에서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답장이 없는 거야. 어른들은 눈 오면 힘도 나두고만. 그래서 우리 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눈 온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눈 오면요 우리 밖에도 못 나가고 교회도 나가기 힘들어요. 우리 눈이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요. 막 그러면서 그러다. 야 그래 내가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모르는 거야. 한 번은요 이제 목장에서 이제 보고서가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이 손자가 폐렴이래요 라고 하면서 얘기했었어. 폐렴에서 이 중환자실에 갔다가 일반실로 옮겼대. 그래서 곧바로 전화했죠. 목사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권사님 손자가 폐렴이라고 그러면서 어머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면 다 아는 거죠 하면서 해가지고 그랬더니 지금 어때요? 그랬더니 괜찮아서 많이 좋아졌대요. 그러면 병실은 몇 호요? 그랬더니 아유 됐시요 괜찮아요. 그냥 오시지 마세요. 목사님 바쁘신데 여기까지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가봐야지. 아니라고 목사님 바쁘신데 그냥 금방 퇴원한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됐다고 그렇게 해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목사님은 신방 얘기만 하고 왜 안 가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갔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혹시 충청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충청도 많이 계시네. 한번 물어봅시다. 충청도 말 가운데 대슈란 말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권사님 얘기해봐요. 에?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대시유가 된 건 줄 알았어요. 괜찮다고 그러는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오리지널 충청도 장로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대시유란 말이 된 거예요 안 돼?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요 아주 귀를 쫑긋해 가지고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대시유 그러면 진짜 된 거고 대시유 그래 안 된 거래요. 이게 끝꼬리가 어디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네. 그래서 나는 대시유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된 줄 알고 나는 안 갔지. 안 갔는데 그랬더니만 아이고 충청도 양반들이 목사님 그냥 이게 싫어도 싫다는 얘기를 안 하고 교회 오라 그러면요 알았시요. 그런데 이게 알았단 말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네. 또 이게 온다는 얘기도 되고 안 온다는 얘기도 되고 괜찮다는 얘기도 되고 그 의미가 막 다 있대. 난 너무 복잡해요. Yes, no.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게 한 번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해가지고 신방을 다 드리는데 예배를 드는데 상을 차리고 그러는데 한 권사님이 늦어서 죄송해요 하면서 급한 일이 있어 왔다고. 이 권사님 앉아있어요. 식사하셨더니 먹었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밥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권사님이 권사님 한술 더 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는 한 그릇 반을 먹는 거야. 아니 나는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는 건 말처럼 안 들렸나? 내 말을 무시하나? 그랬더니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의뢰 한두 번은 사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하나씩 했는데 지금은 10년이 되니까요 제가 여수가 다 됐습니다. 눈빛만 봐도 이제 다 알아요. 이제 됐다고 얘기해도요 그게 저거는 안 된 거야. 내가 다 아는 거죠. 이게 사람 심리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한 번은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빠가르르 우까르르 웃어요. 그랬더니 내가 왜 웃는지 나는 몰랐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하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수박나무를 얘기를 하면서 수박 넝쿨을 하면서 수박나무라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랬대. 여러분 수박은 넝쿨이지 나무가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넝쿨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나무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게 사람들한테는 웃겼던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차이는 있지만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성도들과의 이 교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제는요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얘기했습니다만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자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감이 넘치고 우리의 자존감이 넘치면요 어떤 얘기를 하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 집사님 기도 좀 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맞아 기도 좀 해야지.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한테 기도 좀 해 그러면 지만 기도하나 나도 집에서 하는데 하면서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프라이드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셀프 이스템 자존감으로 우리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더 이해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뭐냐면요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서울대 나온 아저씨가 있었어요. 서울대 나온 아저씨가 있는데 뭘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이가 아저씨 그게 뭐예요? 학교 다닐 때 아저씨 공부 지지리도 못했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새끼야 나는 공부 지지리도 못해서 하버드도 못 가고 서울대학밖에 못 갔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기분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안 상해요. 근데 옆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가방끈이 좀 짧은 사람이야.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저씨 학교 다닐 때 공부 지지리도 못했죠? 그래 이 새끼야. 진짜 이 사람은요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내 자존감이 넉넉한 사람은요 무슨 얘기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조그만한 거라도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상처가 되는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팍 해가지고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나는 저 권사님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를 옮기든지 여러분 그 권사님 때문에 옮길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대개 다 말에서 상처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험거리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이 말에서 상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 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원에 와서도 여러분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도요 교회에 오면은요 사람들 막 인정해주고 격려하세요. 밖에 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들요 집에 오면은요 당신 오늘 얼마나 수고 많았어.
나 당신이 오기를 왜 이렇게 기다렸는지 몰라 하면서 당신이 퇴근하고 오니까 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해야지. 조금 빨리 들어오면요, 야, 네 아버지가 오늘 웬일이다냐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남편이요 점점 늦게 들어옵니다. 늦게 들어옵니다. 인정해 주는. 교회도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정도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오지만은요, 가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인정해 주고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새로운 신자들요, 소 닭 쳐다보듯이 보지 말고요, 인정해 주고 알아주세요. 아우,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너무 반갑다고, 왜 이렇게 인상이 좋냐고, 꼭 나 인상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인정해 주는 거예요. 권사님이 새로운 옷 입고 왔으면요, 좀 알아주세요. 권사님 너무 예뻐 보인다. 메이크가 뭐야?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새 옷 입고 하는데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여자들은 사실 얼마나 예쁘다고 그러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머리도 새로 하고 왔으면은요, 권사님 빠마하셨다. 빠마하니까 너무 예뻐 보인다, 너무 젊어 보인다 하면서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 한 번은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주일날에 오셨는데,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뒤로 자빠져서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보니까요, 그냥 머리를 완전히 빡빡 볶아가지고 인디안 추장 부인처럼 하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웃었어요. 웃었더니 목사님이 웃어요. 속상한데. 그래서 왜? 이쁜데.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만 몰라요, 강권사가 자기 집 앞에 빠마 잘하고 싸고 잘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싸고 잘하는 데는요 빡빡 볶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 했는데 그 미장원 원장이 어명이 떨어지기를 3일 동안에는 드라이를 하지 말고 그냥 물만 묻혀가지고 털고 그냥 하라 그랬대. 물만 묻히고 털고 주일날에 왔으니까 그 머리가 어떻겠어요? 완전히 인디안 추장 부인의 머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젊어 보이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자기 머리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주일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랬더니만 나한테 그래, 목사님 진짜 머리 괜찮아요. 그런 건 다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알았어, 다 그냥 알았어, 봐야지. 권사님 며칠만 지나봐,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요, 진짜요, 한 며칠 지나고 다음 주에 봤더니요, 야, 폼이 딱 나도. 여자들요, 압구정동에 가서 머리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 나온 줄 알았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내 스타일 또 만들어야지 거기서 좋은 거지.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면요 알아주는 거예요. 좀 지나면은요 이제 예뻐지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그냥 사진 나와가지고 막 너무 이쁘다고 막 보여주는데, 내가 봐니까 하나도 안 이뻐. 막저는 고구마 같아, 빨개가지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목사님 우리 주아 예쁘죠 봐세요. 봤더니 네 예뻐요. 속으로 하나님 제가 안 예쁜데 예쁘다고 그랬네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막난의 애들은요 막 쪄는 고구마 쪄는 것처럼 빨개가지고 하나도 안 예쁜 거예요. 아무리 내 새끼라고 그러지만, 내 손자라고 그러지만 예쁘다고 자랑하면, 그때 자랑하면 안 돼요. 100일 정도 되면 자랑을 해야지. 너무 빨랐잖아요. 그런데 금방 예뻐질 것 같은데 권사님, 아이고 괜찮다, 예쁘다라고 얘기했더니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빨간 게 많이 가셔지고 한 달 정도 되니까요 뽀얘져가지고 예뻐지더라고. 보니까 예쁘다 그러면 예뻐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요 사실 적응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지 마시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남자들이 말이 많아요, 여자들이 말이 많아요? 여자들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남자들은 2만 단어 정도 하는데 여자들은 한 3만 5천 단어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하루 종일 얘기. 나는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같이 놀고 막 차 마시고 놀다가도, 야 순이야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서 그래 가자 하면서 같이 가죠. 나는 희한한 게, 남자들이 같이 놀고 있다가 뭐 하다가, 야 철수야 화장실 가. 이 새끼 미쳤나, 화장실 가면 저 혼자 나가지. 그런데 남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들은요 화장실 가는데도 같이 가자고 그러고 막 그렇게
그렇다고 말. 그러니까 여자들은 모이면요 할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들 출근시켜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전화하다가 지치면은 내려놓고 나중에는 TV 보다가 혼자 얘기하고 홈쇼핑 보다가 홈쇼핑의 그 쇼호스트 보면서 너는 오늘 복장이 틀린 거야. 그 복장 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팔겠어 하면서 혼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멸치 대가리 깔면서 야 멸치 너는 튀게 재수 없어가지고 꼭 생기는 게 우리 교회 그 김 집사님처럼 생겨가지고 빼싹 말라가지고 하면서 혼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해도 여러분 3만 단어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은요 나중에 퇴근 시간이 되면은요 자기 남편 돌아온 시간 되면은요 그때서 여보 있잖아 옆집에 영인의 엄마 있잖아. 여러분 남편은 하루 종일 지쳐나가고 영인의 엄마든 철순의 엄마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좀 집에 들어와서 쉬면 되고 그냥 맛있는 밥 먹고 좀 편안하게 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해. 내가 당신을 오기를 얼마나 기다려. 그러니까 남편들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 없으면은요 진짜 홈쇼핑 보면서 혼자라도 얘기를 하세요. 이게 쌓이고 그러면 나중에 할 얘기를 못하면은 나중에 한순간에 팍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잘 들어주세요. 저는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냐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도 이게 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신호등이 무슨 색이 있어요? 빨간색. 빨간색은 뭐예요? 쓰라는 거죠. 또 파란색은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도 신호등이 똑같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호등도 빨간색은 뭐 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파란색은 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게요. 북한에는 신호등이 빨간색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북한의 빨간색 신호등 몰라요? 북한에도 빨간색은 쓰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심각하게 물어봤나?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든 파란 신호등은 가라는 거고 빨간 신호등은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내 생각인데 왜 여자들이 누즈를 바르면 입에다가 빨간색을 바를까? 여러분 생각 안 해봤어요? 까만색도 있고 이게 파란색도 있고 그러는데 왜 빨간색을 바를까? 꼭 이쁘라고 그런가? 나는 그게 아니고 빨간 신호등에 빨간 불이 이게 신호등이 있는 것처럼 멈추라고 있는 것처럼 여자들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입술에 빨간 거를 좀 바르라. 아니 내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지. 꼭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진짜 쓸모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축복된 언어를 사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결혼한 지 33년 31일째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아내 오늘도 같이 왔습니다. 저는요 집회 가면은요 어디든 헌신 예배든 집회든 세미나든 여행이든 운동이든 골프를 치러 갈 때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갑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33년 살았지만 33년 31일째 살고 있지만 그전에도 직장생활에서 같은 직장에 나는 감사실 우리 집사람은 법무관실에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번도 함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야 물 좀 떠와. 야 뭐 너 거기 왜 그래?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다는 혼나지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누나를 함부로 대했다는 큰일 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11월 11일생, 제가 11월 12일생. 하루 3끼가 많은데요 이것도 누나는 누나인 거예요. 장로님 군대 가면 하루가 대단하잖아요. 군번이 확실하잖아요. 네, 꼭 그런 걸 떠나서 저는 항상 존댓말 했어요. 여보 오늘 같이 가죠. 물 한 잔만 주세요.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존경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뭐 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 야 너는 결혼한 지 몇 년인데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따박따박 A를 갖추면서 야 나는 앞으로 더 그럴 건데 갈수록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자야. 난 진짜 갈수록 이게
여자가 무서운 게 아니고 부인이 무서운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요, 우리 집사람 뭐 얘기하고는 난 다음에 눈부터 봅니다. 눈이 어떻게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다 알아서 처신하고는데, 세워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격려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누가 물어봤더니 곰은 총 맞아서 죽는데, 아이, 곰은요 쓸개 때문에 죽는 거예요. 쓸개 때문에. 쓸개 없으면요 곰 발바닥 먹겠다고 누가 잡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가축도 뭐가 필요하고 그러긴 하겠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은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이 혀 때문에 죽습니다. 새치 혀밖에 되지 않은 이 혀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말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서 늘 우리 가운데 나오는 그런 그 말이 뭐예요? 죽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아니, 배고프다 그래서 실컷 먹었더니 이제는 배불러 죽겠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더울 때는요 추운 겨울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당회를 하는데 우리 한 장로님께서, 이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요즘에 미치겠다. 요즘에 진짜 돌아버리겠대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당회 때 시작하기 전에 다른 장로님이 오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옆 사람과 같이 다른 장로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내가 물었을 때, 왜 뭘요 목사님? 그러죠. 장로님 지금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그러셔서, 왜 뭐가 죽겠고 미칠 일이 뭐가 있냐고. 잘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옆에 내가 김장로님 방금 장로님이 얘기한 거 들었어요? 뭐 들었대요. 장로님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더워 죽겠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습관이 된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바꿉시다 하고 했더니요, 그러면 우리 한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그러면 당에 결의하죠. 딱 그러는 거예요. 좋다고, 결의하자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딱 하면서 얘기했어요. 당회로 기록하지 말고 우리끼리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요, 그냥 그랬어. 근데 갑자기 주일날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당에서 중요한 결의를 했는데, 앞으로 부정적인 얘기,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그러면요, 앞으로 벌금 물기로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1,000원씩 벌금 물기로 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좋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딱 얘기했어요. 혹시 내가 이렇게 우리 당에서 결의를 했는데 혹시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딱 끝내버렸어. 너무 빨리 생각할 기회를 많이 줘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런 얘기 있으면 무조건 1,000원 벌금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정선합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주말이 됐는데 1시가 가까이 됐는데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냄새만 풍기지. 그런데 주방장 권사님이 가지고, 권사님 밥 언제 줘?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1,000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배고파서 밥 달라는데 또 1,000원은 뭐야? 그랬더니 벌금. 그래. 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도 생각 못하고 그걸 한 거예요. 제가요 그 뒤로도 2,000원을 떼내고 제 주머니에서 3,000원이 나가는데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요 3,000불, 3만 불도 여러분 아깝지 않은데 벌금 1,000원 내니까 얼마나 아깝던지. 그런데요, 그런 성도들에게 다 받는 거예요.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 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받으면요, 옆에 사람이 보면 그 사람에게 받는 걸로 합시다라고 했더니요, 길을 쓰고 받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 자기 10,000원짜리밖에 없대요. 자기 잔돈이 있어요. 그래서 지갑에서 9,000원 꺼내가지고 10,000원 받더라고 보니까.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주말 됐는데요, 이 중보기도 함에다가 누구든지 갖다 넣으세요. 그런데 1,000원씩 해가지고 다 구겨가지고 여기다 딱 넣는데요, 1,000원짜리를 그렇게 갖다 넣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가운데서 넣어야 되니까 10,000원짜리 넣으니까요, 털어놓으니까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정 장로님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이거 솔찬이 괜찮아요. 이거 계속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그게 돈 많이 나온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괜찮아요. 재정이 뭐 1,000원
천짜리 이렇게 쌓여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은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는요, 이거 중보기도 하면 돈이 별로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좋은 거야 장로님.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 언어가 다 정산됐습니다. 제가 갑자기 아유 하다가 미안합니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의식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가운데에서 잘못된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12시에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5분 남았으니까 제가 하다가 딱 끝내요. 네? 밥 안 드셔도 돼요? 그냥 저녁 끝까지 오늘 2시간 해버리고 저도 오후에 빨리 내려갈까요? 아니, 밥 먹을 땐 또 드셔야 돼. 저는 또 딱 12시 되면 하다가 끝낼 거예요. 그냥 알아서 그냥 은혜 많이 한다고 많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 언어가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뽑아봤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연관된 그런 그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렇게 봤더니요.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 갔다, 죽었다, 뻗었다, 굳었다, 하직했다, 꺼졌다, 별세했다, 사망했다, 눈 감았다, 골로 갔다, 숨 거뒀다, 저승 갔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돌아가셨다, 고성면했다, 곡성 터졌다, 숨통 막혔다, 숨 넘어갔다, 숨 끊어졌다, 밥숟가락 놓았다, 호랩이 됐다, 몽당을 귀신됐다, 요단강 건넜다, 염라국 갔다, 땅 한 평 차지했다, 북망산천 떠났다, 거꾸로졌다. 내가 이 다음에 이 얘기는 좀 하기가 좀 그러는데 되졌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말만이 이런 표현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쓰는 He is died 끝이에요.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냥 갔다, 이 얘기인데 우리는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막 별세했다, 돌아가셨다, 되졌다, 갔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행복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해도 행복의 언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한 번에 강원도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가지고 장경호 목사님과 함께 같이 집회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윤한기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집회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운동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윤 목사님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진짜, 지금은 예술 그 대학 그 신학교의 그 총장으로 계시면서 후학들을 많이 이렇게 길러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윤 목사님이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그 동생 윤복기 권사님이 얼마나 노래를 잘합니까? 그런데 본래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음악가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무용수였는데 그 당시 유교 이렇게 전에 이게 무용수였는데 이게 극단에서 무용수로 하다가 떨어져서 돌아가신 거야. 갑자기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계속 술 마시는 거야. 술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약까지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이 윤한기 목사님 향기와 복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았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고아원을 가게 됐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 당시만 해도 먹을 거 입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면서 얘기 들으니까 군대 가면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다 그렇게 재워주고 그런다고 하니까 윤한기 목사님이 내가 군대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군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가 이렇게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한번 나와 보니까요, 자기 동생이 너무너무 형편없이 살더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으로 형편없이 살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휴가철에 나와가지고 아르바이트 뛰면서 밤무대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동생 이렇게 해주고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고 그랬는데 제대하고 나왔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6, 70년도에 여러분 불렀던 그런 그 목사님의 그 노래들을 보면요, 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노래. 그리고
나는 어떡하라고. 엄마 아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면 김수희 씨가 불렀던 그런 그 노래 있잖아요. 무슨 노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아유, 이 청승 맞는 노래는요, 그 목사님이 다 한 거야. 그런데 그 노래들이 막 히트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1976년도에 가수 왕이 된 거예요. 가수 왕이 딱 되고 나니까요, 막 여기저기 섭외가 들어오고 CF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밤에 가서 그냥 일하고 그러니까요, 그냥 한 달에 아파트가 몇 채씩 막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쉬는 시간이 없이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그 가운데 그래도 사모님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병상에 있는 목사님에게 자기 남편 윤한기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는 세상 노래를 불렀지만은, 세상적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결심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 동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그 당시에 노래를 하나 지어준 것이 바로 뭐였어요? 여러분이라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그 노래는요, 어떤 의미로서 성가곡과 같은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노래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둠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아직 안 끝났는데, 시간이 지나도 할 건 해가야겠네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에브리바디 같이 시작.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기쁨이야. 동생을 위해서 유 목사님이 이 노래를 지어줬다. 이 노래를 가지고 나갔는데 국제 콩쿨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야, 그때부터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윤한기 목사님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나도 이런 노래는 부르고 만들 수 있겠어. 무슨 가사가 필요해. 나는 충만합니다. 나도 충만합니다. 정말 충만합니다. 이거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래 같지도 않는 그런 노래가 막 그냥 내놓으면요, 막 대박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